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35쪽입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목사가 되면 참으로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많은 영혼들이 삶 가운데 많은 위기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삶의 실패가 찾아올 때마다 목사는 함께 그 영혼들과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맡겨주신 그 영혼과 같이 하나님 붙들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웁니다. 그리고 저도 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나면 도리어 제 마음 안에는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 힘으로 도와주고 싶고 또 그 위기에서 건져주고 싶고 하고 싶은데 저는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또 인맥이 없고 의술이 없기 때문에 참 무력함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러면 그저 저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그저 기도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갖고 같이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TV를 켜서 뉴스를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소식뿐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원치 않는 삶의 위기와 좌절과 실패와 장애물로 인해서 얼마나 주저앉아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어떠한 폭풍우 가운데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나날들이 참으로 고되고 어렵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견디고 이기고 다시 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끝없는 위기 가운데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죄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는 결박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됐는지 스스로 해석이 되지 않아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자신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담대하게 증거한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두 손과 두 발에 결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 연보를 얻어서 오직 예루살렘 교회를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러나 모함을 받아서 그는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 많았던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2년이라고 하는 참으로도 힘겹고 지루한 그 감옥 생활을 그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왜 감옥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다 말씀하셨는데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인생에서 찾아오는 그 질문들로 인해서 얼마나 그가 몸부림쳤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서 끝내 그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상고하노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자유의 몸으로 가고 싶었던 그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그 행을 떠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로마 행도 참으로 녹록치 않았습니다. 배는 띄워졌지만 계속되는 악천후로 배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풍이 얼마나 강했던지 선장과 선원들마저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배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그 소유물들, 짐들을 다 갖다 버리고 항해를 하려면 꼭 필요한 배 기구들마저도 바다에 다 내던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두 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먹는 것조차 그들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살 소망이 없던 그 순간 여전히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고 계시다는 그 신뢰가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앞에 우뚝 서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전히 폭풍은 불어닥치고 있었고 해는 보이지 않고 달은 보이지 않고 별은 보이지 않고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그리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도 바울은 지난 밤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지난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밤은 어떤 밤입니까? 폭풍우가 불어닥치고 모두가 소망을 잃었던 밤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렸던 밤이었습니다. 지난 밤은 언제입니까? 여전한 죄수의 초라한 모습으로 결박당한 채 그저 주저앉아 있었던 밤이었습니다. 지난 밤은 언제입니까?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또다시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밤입니다. 지난 밤은 언제입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역경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었던 밤이었습니다. 지난 밤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지금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지난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밤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아,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노라. 내가 너를 살리노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믿기만 하라. 그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음성을 받아먹은 사도 바울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죄인의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소망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떤 폭풍우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해석이 됩니까?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이 있을까? 라는 그런 수많은 질문들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나를 결박시키고 나를 가두고 절망이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나에게 절망을 강요하는 그 가운데서 원치 않는 유라굴로의 태풍을 만나 폭풍 후에 그 피를 흠뻑 젖으며 아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 지난 밤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고단하지만, 역경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내가 결박되어 있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물을 때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라굴로 광풍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난 밤에도 기도하십시오. 오늘 밤에도 기도하십시오. 내일 밤에도 기도하십시오. 두려울수록 기도하십시오. 무서울수록 기도하십시오. 시험이 찾아올수록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안심하라.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의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게 나아가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밤에도 기도하십시오. 오늘 밤에도 기도하십시오. 내일 밤에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저앉아 울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서 담대하게 그들 앞에
소망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안심해야 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너를 수많은 폭풍우가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세워 복음을 증거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이 아직 이루지 않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임무, 그 소명,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곧 사명이요 죽음은 곧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십니까? 지금 눈 떠 계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직 남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로마에 도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꿈꾸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 계획하시고,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로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도착할 것이다. 아직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결코 죽을 수 없다, 결코 주저앉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담대함을 갖고 사명을 위해서 담대하게 행진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뜻과 비전을 발견하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심하라 말씀하셨으니 세상 앞에 나아가 이제는 안심하라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한 그 믿음의 선포가 도리어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심하라, 너는 분명히 로마에 도착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폭풍우는 불어닥치고 있었고, 사람들은 다 절망 가운데서 눈물 짓고 자신의 죽음만을 바라보는 그 상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상황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가 기도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달라지는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상황을 뛰어넘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는 안심하라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다시 살아가야 할 그 삶 가운데 여전한 광풍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세상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 말씀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자신 혼자만 소유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먼저 자신의 영혼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선포했다고 한다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먹으십시오. 소망을 갖고 먹으십시오. 그리고 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는 선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나든지 그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안심하라. 나에게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말씀하셨으니 내 영혼아 담대하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보, 사랑하는 우리 남편, 포기하지 마. 이제는 안심해.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안심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는 안심해.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안심해. 아버지 어머니 안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먹지만 말고 간직하지 말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포로 인하여서 일하시어 영혼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멘이라고 화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여전히 유라굴로 태풍이 불어닥치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여러분,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안심하라 말씀하셨으니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믿음으로 지난 밤에도 기도하고 오늘 밤에도 기도하고 내일 밤에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이루어야 할 사명, 도달해야 할 로마가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